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강의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진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주제죠. 그런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말 성숙한 사람, 시작, 정말 성숙한 사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미성숙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또 남도 힘들게 해요. 근데 그 성숙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통로가 뭐냐면 우리들의 말이에요. 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1장부터 5장까지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마지막 말씀 부분에 바로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 첫째가 뭐냐면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다. 시작.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면서 맹세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아내에게 내가 맹세할게. 앞으로 절대로 술 안 마실게. 그러면서 또 나중에 술 마시잖아요, 그죠? 절대로 내가 거짓말하지 않을게. 내가 맹세한다고. 그러면서 또 거짓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한 말이 진실되지 않을 때 자꾸 더 맹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맹세할게.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치진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해요. 우리 정치가들도 나와서 내가 목숨을 내가 내놓겠다.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쳐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못 지킬 때 그게 바로 죄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도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33절에서 3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미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선 첫째는 뭐냐면 이 맹세하는 사람이 정말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기를 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내가 그대로 지킬 거면 그렇게 맹세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진실은 있어요. 내가 정말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고 행동을 할 의지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 지키고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야고보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가 이걸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은 절대적으로 절대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절대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하시다. 시작. 하나님만이 절대하시다. 우리 인간은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도 안 돼요. 인간은 절대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야고보의 말씀의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생활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계약을 맺을 때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지만 당시에는 맹세를 했어요. 근데 맹세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고 맹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에 대한 맹세는 유효하지만 성전에 있는 어떤 제단에 대해서 맹세한 거는 이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맹세의 대상을 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이런 지도자들은 이것을 악용을 해서 서민을 착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란 그냥 정직하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되는 거고 말보다도 행동하면 되는 거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단순하게 말하는 거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도 신실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랬냐? 혹은 내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이러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모든 거 다 희생하면서 헌신했는데 나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르다 그러면은요, 내가 언제 그랬냐? 뭐 하나님은 그래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어? 라든가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우리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영어로 God is faithful. 즉 믿으시고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그런 신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말한 것을 지켜라. 그 말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아주 쉽게 말하면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사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야고보는 마지막 부분으로 뛰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을 헛맹세해가지고 실족시키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족한 사람조차 건져내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언어를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그게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랬어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러니까 미혹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자를 돌아서게 해라.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자를 다시 돌아서게 하는 입술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떠나서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스피커가 되라. 그래서 그냥 미혹된 사람 내버려 두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차라리 떠나는 게 낫겠다 이러지 말고 권면하고 회개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시험 들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는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여기 온유한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한 2주 전에 제가 설계했죠.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gently 그랬어요. 아주 부드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바로잡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 나도 혹시 그런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하고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장이요, 이게 참 좋은 기회입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또는 시험에 들었으면 그 시험을 우리가 풀어주는 그러한 언어의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말로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시험 든 자를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바로잡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성숙한 사람. 우리 그렇잖아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자꾸 말을 갖다 함부로 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잖아요. 자기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좀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조차도 오히려 온유한 심령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살려주고 오늘 이러한 성숙한 사람이 우리 성식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에 성숙한 사람은 뭐냐? 기도와 찬송을 많이 한다. 시작. 기도와 찬송을 많이 한다. 자, 13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저와 여러분의 이 언어 생활이 가장 많이 표현돼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 힘들면 기도하고 편안하고 좋으면 찬송하고 괴로울 땐 기도하고 신날 때는 찬송하라 그랬어요. 큰 고난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은 존재가 돼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원근 각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할 때 특별히 우리는 예배 행위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 기도하고 말하고 찬양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설교하고 말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입술을 오직 인간만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힘들 때는 기도로 말하고 좋을 때는 찬송으로 말하고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어가 붙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자,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암송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예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이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큰 고난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자기 자신 돌아보세요. 막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처방을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마스터 키를, 열쇠를 주셨는데 이거를 뭐냐면 좀처럼 쓰질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정말 10분, 20분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숙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고난에 시달리지 않은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두 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첫째 뭐냐? 응답이 돼서 해결이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이게 제 말이면 안 믿어도 돼.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아멘입니까? 이걸 진짜 믿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너무 안 해요.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해결돼요. 근데 두 번째 유익은 뭐냐? 또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뭐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 이 세상에서 안 되면 천국에서라도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도 우리 문문옥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몇 년 계셨는데 너무 성시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자녀들은 딴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 가서 문상 위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치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가면 치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은 그것으로 절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소망으로 사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희망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사라지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게을러져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어려울 때 새벽 기도를 나오던 사람도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신도는 우리 목표가 가정교회에서 뭔지 아세요? 20분 기도하는 거예요. 20분.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20분을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숙한 사람을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문제가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해서 뭐 즉각 응답이 돼가지고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다가 이게 해결돼요. 풀어져요. 여러분 우리 상담할 때에 꼭 어떤 답을 줘야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 자기가 얘기하다가 다 풀어져. 속상한 게 풀어져. 그렇죠? 그게 목장에서 그게 좋은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근데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게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내 고민을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진심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하소연을, 고민을 들어주신다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20분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에 여러분 찬송 좋은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메들리로 나오고 복음성가 나오고 그다음에 영어로도 나오고 우리말로도 나오고 빠른 템포로 나오고 잔잔한 명상의 찬송 얼마나 많이.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요 두 가지 양면의 양날을 가진 검인 것 같아요. 뭐냐면 보물 창고이면서 쓰레기 창고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선별을 해서 얼마나 보물이 많은지 몰라요. 좋은 강의가 많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BCGI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나고, 거기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목회자나 평신도들의 그 엑기스를 20-30분에 인터뷰를 담아서 올려둔, 그걸 자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서 찬양을 찾아서 들으세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에 어느 구역장이 있는데, 이분은 하루에 1시간씩, 그 당시에는 오디오 테이프에 찬송가 테이프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딱 틀어놓고 자기 혼자의 독대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 방에서 찬양을 틀어요. 틀고는 그 찬양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매일 1시간씩 찬양을 틀면서 같이 찬송을 하는 예배를 드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계속 그러니까 좋은 찬송을 수십 개를 암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흥얼흥얼 일을 하다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찬양을 하니까 찬양으로 모든 문제가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그냥 안 좋아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걸 이기더라고요. 그 곡조 붙은 기도인 찬양을 함께 함으로 자신의 그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요,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한다. 자, 14절 15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따라 읽는 사람도 있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을 때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왕이면 크게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이 장로는 당시의 목사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장로로 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목사나 장로나 목자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은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가 되면 최고예요. 그러려면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러다가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 받는다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그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병이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이 헌신 때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한 번도 헌신 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이 헌신 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결단한 걸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받는 게 헌신 때예요. 여러분, 여기 믿고 나와서 받는 사람은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믿지를 않으니까 나가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약교회예요. 그럼 복을 받아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랬어요. 불러다가 기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 병이 고쳐지는데 이건 약속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성찬의 결과이죠. 근데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15절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구원한다는 게 뭐냐면 치료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하거나 받으면 나을 거라는 그런 뭐예요? 기대를 가져야 돼요. 기대를.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어떤 때는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돼? 기대하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받는 사람의 믿음이 나보다 큰 거야. 기도받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실력이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신유의 은사가 없더라도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해서 병 고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고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의 치명적인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눈입니다. 눈. 저는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눈이 시력이 엄청 나쁠 뿐만 아니라 시신경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가 떨어져, 다시 말해서 자연광이 없어지면요 눈에 통증이 생겨서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대학 입학 앞두고 얼마나 기가 막힌 고통입니까?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해 떠 있는 쉬는 시간에 사회 과목 같은 암기 과목은 그때 다 외워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계속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집에 오면 눈이 너무 아프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맹인 가수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장독대 올라가가지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별짓을 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칠판을 사다가 내가 밤에는 스스로 나에게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 당시에 녹음기가 없던 시절인데 청계천에 가서 그 중고 릴 테이프 녹음기 2만 원을 항아리만한 거 그거를 사다가 거기다가 녹음을 해서 들어야 했어요. 눈을 감고 들어야 했어요. 그냥 정말 그렇게 결사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가수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서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유학 타임 때에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고쳐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 책을 읽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제 두 번째 치명적인 것이 바로 제가 20대에 대학 다닐 때 냉면을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근데 처방을 어떻게 받았는지 너무 이 항생제를 많이 투여해가지고 그 부작용이 어쩐지 그 다음부터 뭐냐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이상한 것만 먹었다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고 진단을 내는 거니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든지 잘 정확히 모르면 과민 증후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먹었다 하면 하루에 10번씩 화장실 갈 때도 있어요.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긴장을 하니까. 그리고 매운 거를 먹었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10년 동안 김치를 씻어서 먹었어요. 씻어서. 얼마나 지저분해. 밥 먹을 때 김치를 씻어서, 집에서는 씻어 먹으니까 우리 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김치 씻어 먹는 사람이야. 그 이제 사람들하고 먹을 때도 김치를 먹고 싶으면 씻어 먹어야 되는데 그게 보기가 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도 계속 고쳐달라고 배를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얼마든지 매운 거 먹어도 뭐 지나치게 먹으면 누구나 다 위가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고쳐주신다는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병을 기도를 할 때 고쳐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뭐 병이 낫다는 분이 많은데, 제가 이제 강력하게 내가 이 신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면 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저가 그렇게 뭐 안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불임증에서 내가 안수 기도를 정성껏 해주면 아기가 생기는 희한한 은사가 저한테 있다는 걸 한 20년 전부터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그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한 36, 7쌍이 제 기도를 받고 몇 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는데, 아기 생긴 경우가 너무 내도 깜짝깜짝 놀라는, 쌍둥이까지 그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10년 동안 아기가 없는데 이란성 쌍둥이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솔직히 속으로 웃긴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근데 내 믿음보다 그들의 믿음이 더 컸어요. 이란성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김준수 집사가 7년 만에 아기 생긴 게 그렇게 기도받고, 제가 그 기억을 해요. 그 남가조동에 있는 집에 가서 안수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도받고 아기가 생기는 게 뭐냐? 성경대로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받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병을 고친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다음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병 고침을 위한 기도에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뭐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그런가?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저주의 결과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적인 우리 개인의 삶에서 보면은요, 많은 질병이 죄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구체적인 죄가 아니더라도 죄성이 있는 악습으로 말미암아 생활 습관이 결국 병을 키우는 경우, 또 병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아무거나 막 먹고 과식하고 포식하고 그러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운동 안 하고 게으르고, 이거 다 뭐냐? 이 병을 불러오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계속 담배를 쉬지 않고 핍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아니, 폐암이나 폐렴에 걸릴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거 끊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습관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꼭 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 죄의 행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질병의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질병의 원인의 깊은 뿌리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미움이 있다 그러면 미움이 바로 뭐예요? 죄의 뿌리예요. 그러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질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털어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의 은사도 그렇고 목양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평신도가 여러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꼭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목사 못지않게 평신도도 여러분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 줘야지 하는 부담감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무슨 은사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오늘의 성찬이 그겁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남을 도울 수가 있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내가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 내 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주보의 그 박스에다가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이제부터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편안할 때는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20분, 10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 보세요. 목사님 혼자서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아프다는 소식 들으면 막 1명, 2명, 3명, 10명이 쫓아가가지고 기도해 주는 그런 풍경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의 치유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